오늘 하나님 말씀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왜 멸망당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패권 국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군사력 같은 힘을 하드 파워라고 말했고 문화적 매력 같은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20세기에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겸비한 국가는 미국이었지요. 현재 21세기 초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패권 국가가 될 것인가?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시리아라는 고대 패권 국가가 나옵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911년부터 612년 그 사이에 신아시리아라고 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히스토리아 그 책에 아시리아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리아는 520년에 걸쳐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항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메디아인이었다. 기원전 745년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아시리아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 왕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인물이지요. 아시리아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612년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609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나훔은 니느웨가 물로 멸망당할 것이다 예언했지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19세기 중반 니느웨 유적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니느웨 성벽을 발견했습니다. 구릉 위 토사를 6m 정도 파헤치고 들어가니까 성벽이 나왔습니다.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는 60m,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넓이였다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국이 2000년도 훨씬 더 지나서 고고학의 기술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니느웨는 왜 무너졌을까요? 여호와를 거스르고 대적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니느웨는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을까요? 니느웨는 신명기 3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각 민족들에게 땅, 유업을 주시면서 경계도 정해 주셨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의 경계 안에서 살기를 바라셨다는 건데요.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은 바벨탑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통일된 타락한 인류가 끔찍한 악을 저지를 것 같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는 건데요.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흩으시고 각 민족들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건데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볼 때 세계가 하나로 한 국가로 패권 국가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사실 패권은 항상 이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패권 국가가 너무 큰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패권 국가를 무너뜨릴 때 다른 신흥 패권 국가를 세우셔서 무너뜨리십니다. 기원전 7세기에 바벨론을 통해 오늘 본문처럼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셨지요. 18세기 말에는 하나님이 영국을 세워서 프랑스의 어떤 강함을 막으셨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셨지요. 왜 세우셨을까요? 히틀러의 제3제국,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스탈린의 소련 제국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왜 여호와를 거스르고 대적했을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네 민족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기네 민족 신이 자기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세를 하고 폐악을 저질렀겠지요. 사실 세계가 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 니느웨도 사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고 자기네 민족 신들만을 섬기고 그 신이 최고다 그랬던 거지요. 그러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1장 14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나님은 사실 타락한 정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신 것은 악한 패권 국가의 흥왕을 막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인 유다 왕국이라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지요. 1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 유다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 유다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이 유다의 멍에를 깨뜨리고 유다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이 곧 유다의 평화라고 하십니다. 1장 15절인데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혼란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도 유다 왕국을 보존해서 세계 구원을 이루고 싶으셨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 구속 경륜은 실패했지요. 유다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세우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지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 같은 패권 국가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 세워가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도 새로 세워진 초대교회를 어찌하지 못했지요. 우리 시대의 패권 국가들이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제1의 패권 국가는 되지 못해도 두 번째 패권국은 될 것 같은데요. 한미동맹으로 맺어진 미국과의 관계, 오랜 근린 국가 중국과의 관계, 그 틈바구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힘듭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패권을 다툴 때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 목적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툴 때 우리나라는 어찌해야 할까요? 세속주의 국가 시대이니 당시와 비슷한 유비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전체 한국교회가 못하면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교회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텐데요. 고민이 많아지고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경영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도 패권 국가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세계 선교의 경영에 꼭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는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